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물들이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또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또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 하죠. 예수께 맡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기는. 그 목욕탕 가면 붙어있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면 책임은 누가 져줘요? 주님이 져줘요. 그런데 맡기지 않은 거는 뭐 한다고요? 책임 안 져줘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복도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요? 8개. 그 8개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금과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라고 말할게 라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귀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하신 말씀 속에 어떤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돼. 그들을 삼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야기를 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해야 돼. 결론은요, 너희들 이런 거 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해라? 그렇게 살아.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 속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아야 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진짜 제대로 산상수훈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오늘 본문 가지고 찬송가도 지어져 있잖아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 할까봐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니라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물어보나 마라. 건축업자가 아니어도 다 잘 알아요.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상누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니 차라리 안 짓는 게 더 좋아요. 왜요? 모래 위에 집 지었다고 부서지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싱크홀이라는 게 생긴다잖아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요. 보이시나요? 구멍 뻥 뚫린 거. 저 집 기퉁이 있는데 이쪽 편에 집 하나는 완전히 뻑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저런 게 생긴다고요. 싱크홀 그러니까 뭐 한 1m, 2m 그냥 푹 빠지는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깊이 보이시나요? 모대도 한 10m 이상 지금 푹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싱크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래요. 지하수가 흐르는데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가 버렸든지 아니면 그 지하수 흐름이 길이 바뀌어가지고 그리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구멍이 그대로 난 상태로 놔둬버렸다가 나중에 그게 조금씩 무너지다가 마지막에 확 하고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 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굴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땅이 막 누군가가 옆에서 땅을 파가지고 울려버린다든지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싱크홀이에요. 여러분, 저 싱크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삽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빠져서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이 3명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서 모래 위에도 집을 짓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려고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해변에 모래 위에다 집 지어놨어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또 한 장 또 넘겨보세요. 기가 막힌 집들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래요.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이건 핀란드에 있는 집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모래 위에 집 지어도 끄떡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지만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파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은 H빔 그냥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땅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반석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튼튼하죠. 나도 이런 모래 위에 집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반석이냐 모래냐 중요한 건 뭐란 이야기예요? 기초라는 이야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기초만 제대로 잡아놓으면요, 그 집은 튼튼한 겁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반석 위에라고 집 지어놨는데 그 반석 밑으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반석체 그냥 통째로 그냥 꼭 빠져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모래 위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한 달 넘게 지금 이야기했죠. 산상수훈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다들 조금씩은 이제 안다는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러죠? 이제는 산상수훈이 뭔지는 이제 좀 알겠다 소리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막상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빵점 맞으면 그게 공부한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듣기는 잘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아멘 하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산상수훈 가르쳐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행하셔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것 중에 하나가 반석이 뭘까?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뭐가 반석이지? 어떤 게 반석이지?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반석이 어떤 걸 반석입니까? 성경에 반석이 무엇인가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반석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능 생각하기에 반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도 그럼 그리스도겠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 지으면 여러분 튼튼하게 살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이 10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시킨다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반석 대신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거다라고 대입해서 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천지 비유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합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반석은 무조건 누구여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천지식 비유풀이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굳이 이 말씀까지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위에 집 지으면 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 뭐냐를 이야기하려면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뭘 의미하느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오늘 좀 전에 보셨던 그 24절에 다시 보셔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한 거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 속에는요. 행함이 곧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이시길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이시길 원하십니까? 다 지혜로운 자 되고 싶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기에서 아멘은 했는데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고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선상수훈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은 선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들었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 듣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행해라. 들은 대로 살아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시면서 저에게 제가 인사할 때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 계실지 몰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죠.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받은 은혜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해 주길 기대해요. 저도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오늘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다 오늘 설교했던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한 가지는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집에 가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야 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요.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요 바꿔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버전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영화 내용은 똑같은데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영화의 재미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점이 있다. 어떤 면에서 아느냐? 예수님은요 행하는 것이 반석이야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반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그 위에 집을 이렇게 지어야 돼 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터가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건축 재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뒷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의 건축 재료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재료는 어떤 걸로 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로, 어떤 사람은 벽돌로, 어떤 사람은 조리식 판넬로. 그러나 그 건물들은 다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요 시멘트로 짓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집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걸로 집을 짓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금으로, 기왕이면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제가 청년 때 봤던 TV 프로에 집 짓는 게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걸 좀 신박해서 놀래서 지금 한참 그걸 봤었던 적이 있는데 집을 볏집으로 짓더라고요. 그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사각형으로 틀 짜듯이 팍팍 찍어가지고 볏집을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더라고요. 저걸로 집 짓는 불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요 거기 실험하는데요 이게 원체 단단하게 이걸 짜서 해놨기 때문에 토치로 갖다 불을 냈는데도요 불이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걸로 집 지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게 콘크리트로 짓는 집보다 더 비싸다네요. 그 말 듣고 포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집은 뭘로 짓고 싶으세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아마 금으로 짓고 싶다. 그런데 안 될걸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왜요?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갈걸요? 오늘 1층 쌓았다 싶었는데 집에 다음날 오면 없어질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도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을 짓는데 그 집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데 그걸 뭘로 해서 그걸 짓느냐면 내 공적이라는 말은 내 삶으로 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삶으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으로 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뭘로요? 불로.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으로 지어도 안 탑디다. 이거는 우리들이 낸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요 그 불보다는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놨다 해도 다 타요. 뭘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타지 않을 것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리는 거는요 뭐 한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시면 뭘로 지어라? 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건 어디에서 있을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우리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비도 만나고요 장수도 나고요 바람도 불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건 알겠는데 장수는 뭐지? 바람이 뭐 부는 건 뭐 어느 정도인데 그러지?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비가 내리는데 적당히 내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내리는 거예요. 폭우 오는 거예요. 장수가 난다는 건 뭔가 봤더니 홍수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태풍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바람도 불고요. 홍수도 나고요. 폭우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꼴 좋다고 흉보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야, 대충 살아. 거짓말도 좀 하고 사는 거지 뭐 세상이 어떻게 정직하게만 사냐. 야, 때로는 딴 여자도 만나야 돼. 그래야 즐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10계명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요 11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지 아세요? 11계명이? 들키지 말아야 돼요. 들키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달라요. 그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어떤 길로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잘못하면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쟤들 왜 저리 가지? 쟤들 왜 저 좁은 길로 가지? 쟤들 왜 저렇게 살지?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만 그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를 봐요. 야, 저 사람들 저 태풍 만났다. 야, 저 태풍 속에 저 사람 어떻게 산대? 야, 저 사람 홍수 속에 빠졌다. 야, 어떻게 저 사람 나오지?
야, 엄청난 폭우 속에 저 사람 걸어간다. 우산도 없다. 어떡하지? 우리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폭우 속에서도요,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손잡고요? 주님 손잡고. 아멘. 태풍 만나서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위태위태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붙잡아 주시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마지막 길이 어디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희든지 검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회색은 없어요. 미지근함도 없어요. 적당한 타입이 없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수로 가려면 약수차를 타고 장성 가려면 장성차를 타고 둘 다 가겠다고 둘 다리 다 한쪽에 다 거쳤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 찢어져 죽는다고요. 확실하게 아세요. 뱁새가 황새만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뱁새가요, 양다리 걸쳤다가도 찢어져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뱁새라면 그냥 뱁새로 사세요. 그러나 가는 길은 확실하게 하세요. 어디로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아멘. 세상 가지 말고요. 분명한 길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않으면 사상 누각된다고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 확실한 길을 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 가르쳐 줬잖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삶은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보면 28절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왜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놀라고만 끝나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요, 놀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놀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놀랬다라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순간에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 한 가지만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운전할 때 신호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호등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찬송가 5번은 부르겠다. 내가 그래도 성경 한 장을 읽고 살아야지.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것,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 하나만 잡으세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괜찮아요. 작심삼일돼도 괜찮습니다. 3일 후에 다시 결단하면 되잖아요. 네? 작심삼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3일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3일 하시고요. 그 다음날 안 되면요, 다시 결단하세요. 내가 하기로 한 거 다시 시작하지. 3일은 또 하겠지 뭐. 하고 시작하면 돼요. 3일 하다 보면 언젠간 4일 되고요. 4일 하다 보면 5일 되고요. 저도요, 요즘요, 결단하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할게요. 주둥이 조심하자. 남 욕하는 소리 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남 욕하는 소리 나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요.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잡고 삽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야, 오늘은 남용 안 하고 사는 날이 됐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를 해볼까? 그리고 그 하나 하도록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가르치면 놀라지만 말고요.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깨닫는 것대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모습을 지키고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보여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 한 가지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로 내 삶이 바꿔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